오늘 일부 예배, 이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전부자우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씨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물,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참 기쁨 없도다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만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묵은 찌꺼기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람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말하지만 사람의 뜻을 행하는 저희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동이 앞서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며 무너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나태하고 영적으로 침체의 시기에 도달해 있사오니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정상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예배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의 모습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옵시고
다시 기도로 굳게 쓰는 청산재단과 가정이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부임하시는 현 목사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청산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20여 년 저희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목회하시며 수고하신 오재현 목사님의 노고의 시가 좋은 터에 귀한 싹이 날 수 있는 청산재단이 되게 인도하옵시고 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신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권능으로 오 목사님의 눈과 청산재단에 속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치료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할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체험한 신앙과 주신 말씀들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일을 기대야만 성공할 수 있고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며 위선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며 이 나라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조석원 목사님께 성령의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성도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모일 때에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잘 지키게 하옵시고 가족 간의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으로 섬기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애타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호사나 찬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나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장학, 구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수건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이 넥타이 아무리 바로매도 돌아가요. 이게 약간 삐딱하면은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듣고 이것만 봐요. 저쪽한테 또 반대로 되네. 자, 우리 질문을 두 가지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자, 가슴을 쳐봅시다. 내 마음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냥 항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 예수님과 하신 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셔요? 사도신경 했잖아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우편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 사도행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두 구절 가지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승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재림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유월절 만찬을 상세히 설명을 해야 이제 오늘 본문이 대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 데리시고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유월절 만찬. 부잣집에는 만찬이 정말 음식이 많죠. 가난한 사람들은 만찬, 이름만 만찬이지 음식이 별로 없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유월절 만찬을 다 잡수셔 가는데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와서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놓고 발을 담그라 합니다. 제자들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근동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무릎 밑으로는 먼지가 보하게 묻습니다. 그때에 종이 있는 집에는 종이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빨리 나가서 물을 준비해놓고 주인을 의자에 앉힌 후에 발을 씻어줘요. 이게 종이 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요. 근데 오늘은 스승이 제자 발 씻기겠다고 대야를 갔더니 아하, 우리가 잊어버렸다. 선생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안 씻겨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제자가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발 안 씻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몸은 벌써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몸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받을 때 보니 모든 죄가 다 씻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 발 씻듯이 순간순간 회개를 하면서 씻어가야 돼요. 예수님 왜 이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지도자들이 생기고 다 할 텐데 너희들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은 죽을 때까지 겸손해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다 상전이다 생각해라. 절대로요, 예수 믿고 제자된 사람들이 교만을 떨고 남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것은 천국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중직이 뭡니까? 무거울 중자입니다. 이 지게를 다 쥐어 보셔야 되는데 지게를 쥐고요, 짐이 가벼울 때는 허리를 펴고 와요. 짐이 무거울수록 허리가 굽혀집니다. 어릴 때 시골에 짐을 때 아주 무거운 짐은요, 허리가 90도로 숙여져요. 우리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요, 허리가 굽혀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 겸손을 가르치려고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다 씻어준 후에 가룟돈 유다에게 3번 회개 기회를 주세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놀라서 모두 물어요. 선생님, 접니까? 접니까? 다 묻는데 입 안 뗀 사람 한 명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이 첫 번째 회개 기회 놓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때 가룟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회개기를 놓치고 무한하니까 배가 부른데도 떡그릇에 손이 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자, 예수 손을 떡그릇에 같이 넣으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거니라. 가룟유다잖아요. 그때 가룟유다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살 안 해도 되는데. 손을 쑥 빼면서 회개는 안 하고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저란 말입니까? 세 번째 기회입니다. 네 입으로 말했다. 그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성만찬을 행하셔요. 이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라 하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 살점이다. 너희를 위한 찢어진 내 살점이다. 포도주를 주신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을 계속해라. 여러분, 청산교회에서 성찬 예식하는 날, 그날 참석 안 한다. 그 사람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만사를 제쳐놓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야 우리 주님 제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성찬 예식할 때 빵 좀 이렇게 큼직하게 좀 해주세요. 좀 씹어 먹을 게 있도록. 포도주 줄 때 좀 큰 컵에 하나 주면 벌컥벌컥 마시면 좋겠는데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피예요. 그걸 주님의 살점을 많이 씹으면 좋겠어요? 그 피를 많이 마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성찬 예식은요 철저히 참여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귀가 쫑긋하죠.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또 새 계명 주신다 하니까 기대를 걸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인간 사랑은요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는데 우리 모성애 안에 아가페가 좀 들긴 들었지만은 모성애도요 서로 사랑이에요. 자식 몇 번 잘못할 때는 그저 아가페 사랑으로 눈물도 흘리고 같이 용서도 해주고 하지만은 계속 잘못해봐요. 저주 다 퍼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에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 요만한 잘못도 용서 못하고 팍팍 얘기하고 발같이 끓고 별별 얘기 다 해놓고는 지금 남편이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인데 당신 날 사랑해? 집구석 시끄러울까봐 하지만은 아니.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내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난데 당신 그때 어떻게 화 안 냈어? 물으면 여보 그때 화내면 우리 정만 떨어지잖아요. 내가 참느라고 애먹었어요. 그럴 때 사랑이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 자식들이 잔소리 다 해놓고 효도해라. 아이고 빨리 떠나고 싶은데 집구석. 예수님 앞을 다 내다보면서 인간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그래 내가 먼저 사랑해줘라.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사랑은 오고 가고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또 느닷없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우리로 보면 내일 새벽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시간 개념이 저녁 때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잖아요. 근데 새벽이니까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그 얘기하셔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선생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 그래 두고 보자. 이 두고 보자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 시간이 내일 새벽 때 봐야 아는 일이니까. 어떤 분이 천국 체험을 하고 와서 나오는데 3마디가 들려오더래요. 네가 지금까지 본 거 믿느냐? 얼떨게 믿습니다 그랬지. 다 봤으니까. 전하라 그들 전하라. 네가 본 걸 전하라. 예 전하겠습니다. 3번째 말이 두고 보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 없는 체험, 수 없는 기도 응답 받고 그때는 펄펄 뛰고 야단나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 잊어버려요. 병든 사람 병 나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저도 병이 15번 시술을 했어요. 2007년도에 중풍이 왔는데 완전히 반신불수. 완전히 못 써. 또 2017년 10년 뒤에는 척추 감염이 와가지고 척추가 물러지는 병이 와가지고 2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웠던 거 생각하면요, 정말 참 내가 병원 복도에 한번 나가볼까 싶을 정도로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요, 은퇴했지만은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가는데 어떤 새벽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못 일어나고 싶을 때 뭘 생각하냐? 캐톨릭 병원에 누워있을 때를 생각해요. 그때 내가 못 걸어가지고 한 발짝도 못 움직였는데 그걸 생각하면 뻘떡 나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지? 걷기만 하면 두고 보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갖가지 어려움에 기도하는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두고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처럼 그때 서원한 것처럼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아니면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 니는 똑같아? 형편 없구만. 이러면 큰일 나요. 베드로에게 두고 보자.
내가 예언한 게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 지금 6월절 만찬은 축제여야 돼요. 축제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 별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에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셔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시고 6월절 만찬에서 마지막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해요. 이 설교의 서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근심이 꽉 차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근심스러운 세상을 다 지나면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이것은 천국 전역을 말해요. 천국 전역을. 내 아버지 집, 이 땅에 근심스러운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죽으면은 천국 오는데, 내 아버지 집에 오는데 거기서는 거할 곳, 우리가 천국 가면 거할 곳이 많다. 어떤 사람 농담 반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지옥이 10,000원이 돼가지고 다 천국 보내는데, 맞아요? 이젠 천국이 10,000원이 돼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맞아요? 천국 지옥은요, 거할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사람 다 가도 남고 남는 곳이 천국인데, 그렇게 넓은 곳인데 뭐 10,000원이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넓은 곳이 많다. 살 곳이 많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천국이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하시고 가정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거처는 뭡니까? 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천국 가 너희들 있을 집들을 점점 마련해고 올 텐데, 그 하나님의 집 거할 곳은 천국 전역이고, 그 다음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잘 믿은 분들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은 우리 개인 살 집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지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더 상세히 내가 얘기했을 것이다. 너희들 다 안 줄 알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만 해도 되는 줄 아는데, 내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너희들 앞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면 우리 주님이 천국 가셔서 우리 개인 집을 지으러 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근심하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살다가 천국 올 준비해라, 너 집 지어줄게, 그 얘기.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실까요? 누구 집 지어요? 누구 집 지어요? 누구 집 지어요? 손 올려봐요. 누구 집 지어요?
내 집.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장로, 김 장로 생각하지 말고, 박 권사, 이 권사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래서 내 집 잘 지어질까? 이래서 내 집 잘 지어질까? 이것만 생각하라니까요. 교회에서 남을 너무 많이 봐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을 너무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쌀 먹는 개가 겨 먹는 개를 나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이 사람 흉복이 하다요. 우리 주님, 네가 더 나쁘다. 누굴 흉하느냐? 누굴 나무래느냐? 그러신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갈 천국.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서 한번 제가 우리 아이들이 미국서 유학할 때 버팔로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많이 젊은 분이 목사님 계신데 그때 제가 천국 지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설교를 마치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90도로 절을 해요. 목사님 왜 가냐? 그 목욕실에서 절을 해요. 왜 가냐?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1년에 천국 지옥 얘기를 몇 번씩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미국 교회에서 천국 지옥 설교를 하면은 완전히 돈 목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분들 그래요. 지금 정신 없어요. 교회만 나오지 신앙이 제대로 없어요. 우리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근데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한다? 천국 지옥을 못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아버지가 서울대 음대 교수인데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교육 잘 시키려고 미국 이민 가는 분이 그 목사 만들었어요. 그 목사가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는 내가 1년에 몇 차례씩 천국 지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은혜를 목사님 받았어요. 자, 어떤 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 땅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이 땅의 연장. 이 땅에 살다가 좀 힘들면은요, 뭐라 그러냐? 고통이 계속되고 힘든 게 계속되면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 생지옥 같다. 지옥이 그 정도면 갈만해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천국 같다. 그 정도 천국이면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천국 지옥이 이 땅과 얼마나 다를까? 천국 지옥이 이 땅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 계시면 다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 난 경험 아예 했는데요.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땅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찬양대원데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몰라요? 이러니까 천국 지옥도 못 믿지.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몇 달 계셨어요? 몇 달 계셨어요? 마스크를 껴니 난 못 들어요. 10달을 계셨잖아요. 그 10달 계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외국 여행 보름 한 달만 갔다 오면요, 앉은 자리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하면서 그 나라 다 본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10달 계신 곳도 지금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추측해 봅시다. 그거 어떤 곳이냐. 첫째, 캄캄했어요. 어머니 뱃속 캄캄했어요. 어머니 뱃속 전기 있습니까? 캄캄했어요. 물밖에 없었어요. 발로 차봐도 손으로 만져봐도 뭉컹뭉컹한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10달 내가 살았던 어머니 뱃속이. 옛날 어머니들 지혜가 없어서 태교를 안 했어요. 요새 어머니 태교를 합니다. 네가 내 태어날 세상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뱃속에 아이가 이해될까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왜? 캄캄한데 물밖에 없는데. 계속 태교를 하니까 여기는 없어도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이게 얘기한 대로 다 있어. 그래서 여기 왔어. 어머니 뱃속에 너무 참 다른 곳에 태어났다 보니까 애기가 첫 번째 태어나 뭘 해요? 울었잖아요. 왜 운지 알아요? 아이고, 내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고. 어머니 뱃속과 전혀 다르니까. 그래 적응에 살아서 이때 살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 지옥이 얼마나 다를까요? 뭐 요한계시록에 무슨 옥을 무슨, 그거는 사도 요한이 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글 쓴 거지, 그런 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과 이 땅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 땅과 천국, 이 땅과 지옥 전혀 다른 곳이. 여러분, 천국 지옥 가면은 이 땅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기억 안 나요. 뭐 장례식 때는 뭐 천국 가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뭐 어쩌고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니 뱃속이 기억 안 나듯이 전혀 기억 안 나요. 목사님 설교에 그저 유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그거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곳이.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보라, 내가 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천국 지옥 들어가 보면 이전 것은 기억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일단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거기 천국 어떤 곳이냐? 이 땅에는 근심된 곳이지만 거기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예수님 태어나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을 다 얘기해놨잖아요. 이 땅에 어떤 건 전혀 없고 거기는 기뻐하고 즐거운 한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들이 많죠. 많은데 거기 특히 지옥 보고 온 사람들 얘기, 간증,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가짜 간증이에요. 지옥 가니까 고통스러운 곳인데 막 지옥 사자들이 고통을 주고 뭘 하고 막 찌르고 뭘 하고 한다. 이건 불교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누구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지옥은요, 원래 지옥은요, 하나님 배반한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앞 글자 얘기하면 사마귀예요. 사탄, 마귀, 귀신. 요 사마귀라는 무서워요. 곤충이 간 아프지만요, 못 잡아먹는 곤충이 없어요. 마귀가요, 살살 꼬셔 들어오는데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를 추종한 예수 안 믿고 그를 추종한 사람들 같이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지옥 사자가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다 고통받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성남제일교회 박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국 지옥을 많이 갔다 왔죠. 가보니까 한 번에 가보니까 꽃밭을 보여줘야 돼. 꽃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 지옥 꽃밭 갔다 온 사람 다 얘기가 뭐냐? 이 땅 꽃하고 달라. 이런 꽃하고 달라. 꽃들이 있는데 꽃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반갑반갑 웃고요. 세상에 없는 그런 꽃이야. 반갑반갑 웃고 얘기하고 막 즐거워하고 춤추고 꽃들이 춤추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뛰놀더래요. 어린 아이들. 저기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낙태한 아이들, 또 사산된 아이들, 죄를 모르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태어나도 죄를 모르고 살다 죽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런 곳에서 뭐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한 곳에 가니까 아파트가 있더래요. 그 아파트 너무 화려한데 세상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인데 천국이 제일 못한 곳이. 저기 누가 합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겨우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들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잘 믿을 걸. 목사님 그렇게 강조할 때 좀 더 순종할 걸. 한 곳을 보여준 개인 저택들이 있는데 엄청나더래요. 이 개인 저택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얘기한 분이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서사라 목사님, 서상화라, 본인 본명은 서상화예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삼천포 출신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초중고등학교 1등, 이화여대 의과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의사고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에서 대학 석사과정 마치고 미국 그 무슨 대학입니까? 브라운대에서 박사, UCLA에서 연구원. 이분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의 목표가 의학 논문 100편을 써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100편을 써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는 게 이분의 삶의 목표였어요. 36살까지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언니는 잘 믿었는데 언니가 전도하면은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 펼치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 게 예수님 탄생 얘기 나오는데 처녀가 아기 낳았다. 이거 의과대학 공부한 사람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 걸려가지고 아예 거짓말, 성경 다 거짓말. 이분은 다행히 한국 음식을 먹는데 미국 음식 잘 못 먹어가지고 늘 미국 가서 음식 고생하는데 한 번에 비 오는 날 주일날인데 문을 두드리래. 문 열면 자매들이 2명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도 함께 오늘 교회 갑시다. 아이고 나는 교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간다고. 아이 그래도 같이 갑시다.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가서 1시간 교회 앉아 있으면은 1시간 앉아 있으면은 마치고 나면은 한식 뷔페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끼였어요. 한식 뷔페 나온다 그러니 입이 침이 돌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따라간 거예요. 1시간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마친 뒤에 입에 딱 맞는 한식 음식 다 나온 거예요. 실컷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음식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주도 가자면 좋겠다. 또 가자 그런 거예요. 따라갔어요. 7주를 나갔는데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왔는데
음식 먹고 왔는데 8째 주 나간 날 귀가 열리기 시작. 자신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창피해가 설교 중에 화장실 나가 실컷 누고 또 들어오고 하나님 그 마음 문 여셔가지고 그래 언니인데 전화가 내가 이제 교회 나가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야단 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니까 다 진짜예요. 다 거짓말인데 다 진짜예요. 이제는 영군 책 읽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체험들을 많이 주시는데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한 번에는 뭘 봤느냐 하면은 이 접시 저울 있잖아요. 접시 저울. 양쪽 하는 거. 이걸 보여주시는데 이쪽에는 자기가 쓴 연구 논문 100편 그 위에 노벨 의학상패 이게 딱 올려있고 이쪽에는 2만 개 내지 3만 개의 영혼들이 보이더래요. 반짝반짝한 영혼들이 보여요. 네가 택해라 그러더래요. 이걸 택할 거냐 이걸 택할 거냐.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을 가가지고 막 고민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누가 어깨에 두드리는데 보이 상담사야. 그 내가 얘기 좀 하자 그래. 이게 다 얘기하니까 단지 선택은 이것은 이 보니까 자기 그렇게 정성 쓰는 논문이 일간지 하루 왔다가 보면 한 번씩 읽을 거는 쓰레기통 바르러 가는 것처럼 그런 종이로 보이더래. 그 위에 상패는 녹이 쓸어가 볼품들이. 이제 반짝반짝한 영혼들이 이걸 택해야 된다고. 이걸 택할 거냐 이걸 택할 거냐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 고민하다가 신학을 가라 그러더래. 이걸 택하려면 신학을 가라. 그래서 일본 다 정리하고 신학을 가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50대 중반인데 미국에서 일단 아프리카 가기로 선교사 가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잘 집회를 많이 나와요. 이분이 한 번에는 천국을 가봤는데 개인 저택들이 있는 곳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멀리서 보니 화려한데 가까이서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집들이 두 부류더래요. 하나는 집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집들은 움직이더래요. 집들이 커졌다 줄어졌다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천사가 물었죠. 왜 저렇습니까? 고정된 것은 세상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온 사람들 집이다. 이제 저 사람들은 더 집을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고 움직이는 집은요. 움직이는 집은 세상에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때는 집이 늘어나고 안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뭐 성질 내고 삐지고 맞죠. 막 비신앙적 일 할 때는 이 집들이 커졌던 집도 오그라들더래요. 안에 내부도 형편 없어지더래요. 정신이 획돌아. 저 왜 저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도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 잘 지킨 사람이 있고 형편없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저 집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은행심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가지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다 천국집 재료로 돼서 올라오는데 여기 중요해요. 올라오는데 다 올라오지만은 천사를 통해 올라오지만은 그게 정품이 되어 가지고 천국 집 짓는데 쓰이는 재료가 있고 불량품이 되어 가지고 폐기 처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품이고 뭐가 불량품이냐 물었더니 세상에서 겸손과 감사로 신앙생활 다 했는 거는 천국 같죠. 신앙생활에 겸손과 감사로 코팅된 것은
천국의 정품이 되죠. 천국 집신 정품이 되죠.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갑질하고 뭐라 이런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도 불량품이 됐어. 여러분 무섭습니다. 대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백맹수 목사 본인이 강단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립니다. 마지막 이 어른이 경북노회장 했지요. 우리 교단 총회장 했지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을 했어요. 이분이 병이 들어 교회 못 나셨는데 한번 꿈을 꿨는데 천국 가고 자기 집을 보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저 브라질 이과수 폭포 밑에 한번 갔더니 그 밑에 오두막집이 하는데 그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꿈꾸고 나가지고 박 목사 우리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다음 주 설교하겠다. 목사님 교회도 못 나오신데 의자 놓고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설교를 맡겼더니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는 최고의 뭐를 다 해봤는데 천국 가니까 내 집이 형편없다. 그래서 내가 살 때까지 내 집에 살고 죽으면은 교회 바치겠다. 그래라도 해서 내 집 좀 마련해야 되겠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교만한 사람 많아요. 불평불만 너무 많아요. 몇십 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직분 소용없어요. 겸손과 감사로 코팅이 되어야 정품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은행심사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정품이냐 불량품이 됐냐. 천국 집시 내 집 짓는데 기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되어 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회 목사님께서 21년간 이곳에서 열심히 천국 집 잘 짓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훈련 받은 분들 오늘 지금부터 더 열심히 겸손과 감사로 신앙훈련해 받고 충성봉사해서 내 천국 집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나가 이르니 내 기뻐하니 없도다. 거듭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원한 나가니야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이세. 거하려 하겠지언가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
4절 안 불렀죠? 4절 안 불렀죠? 예, 4절 부르겠습니다. 정언어 목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 옷을 입은 우리는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이세 거하겠지언가 영원한 내 집이로다. 조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이걸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에 대해 말씀을 듣고 천국에서 내 집을 짓고 계신데 그 재료는 내가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와 온유와 겸손과 감사로 코팅되지 않으면 정품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 듣고 우리는 정말 남은 생에 겸손과 감사로 신앙생활 잘해서 내 집을 화려하게 짓기를 결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청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동안 멀리 떨어졌던 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을 텐데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방역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시가 3층 필경대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은 주보에 표기된 대로 준비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0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 또는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원로 목사님 추대 안건으로 공동이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품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허기선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14일 화요일에 별세하시고 16일 목요일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유족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